내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 날을 살겠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이것이 보네퍼 목사님이 시대 상황으로 보면 나치 정부가 그 잘못했던 그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백들,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나치 정권이 온 유럽을 그 죄에 빠지게 하고 사망에 빠지게 했던 그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 무겁게, 그것이 같은 내 동포가 그랬으니까, 내 동포가 이 유럽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자기도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도 저는 실은 매스컴을 통해서 마음이 좀 아픈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이런 고통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 아픔과 죄를 보면서 이 보네퍼 목사님은 무엇을 붙잡는 거 아닌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붙잡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온 유럽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도 보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셨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에 비추셨던 그 복음의 빛, 그것을 통해서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리고 보네퍼 목사님 또 감옥에 있는 이 어두운 가운데 그 빛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그리고 온 눈에 비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니, 이것이 승리자의 고백이에요. 감옥에서도 이미 승리한 거예요. 저 가슴 벅찬 노래가 들린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되어 있고소서. 저는 정말 많이 느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가 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하나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나와 너가 하나가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주님께서 일하세요. 우리가 서로가 다르고 지식도 다를 수도 있고 삶의 환경도 다를 수 있고 부도 서로 다를 수 있는데도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똑같아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데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그리고 후렴을 보세요. 맨 밑에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감사하죠. 저는 이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하시니, 주님이 우리를 감사하시니 우리에게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마지막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얼마나 감사하나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권조도사님, 너무 죄송한데 제가 물을 안 떠났어. 미안해요. 제가 요거 뭐든 그냥 죄송합니다. 물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2절
2절입니다. 3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3절입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물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4절.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땐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4절.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감사여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 성경, 매일 성경을 읽기로 우리가 약속했는데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시는지요? 예. 오늘 본문은 아마 누가복음 16장에서 19장까지였을 겁니다. 성경을 읽기 전엔 꼭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지 마시고 반드시 소리가 나되 내 귀에 들릴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그렇게 읽으시고 그리고 이것이 매일 반복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읽기로 약속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잘 읽어 나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하반부 부분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책입니다. 키워드로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고난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 왜 고난을 두실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프라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슬퍼하라고, 원망하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난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배열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 번째 출애굽기 키워드, 은혜라 그랬죠. 고난이 출애굽기 1장 2장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은혜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가 그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람이라 그랬죠. 사람. 그것이 출애굽기 3장부터 11장까지예요. 3장부터 11장. 그 출애굽기 당시에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모세입니다. 모세.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가 무엇인가요? 부르짖으면,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 어떻게 하시죠?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구원에 이르게 해주세요.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여기까지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나서 그럼 구원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있어요. 구원 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구원도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해주세요. 여긴 전적인 하나님 은혜만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원하세요. 결단, 자기 결단이에요.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이에요. 이것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나오죠. 유월절 사건 다음에 13장과 14장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그것을 세례에다 비유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세례란 무엇인가요? 자기 결단이고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7장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의 영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자기 결단, 자기 부인이 나와야 돼요. 자기 부인. 그래서 출애굽기 13장부터 14장에 보면 자기 부인의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겠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나면 구원 이후에는 자기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훈련되어지길 원하세요. 광야입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구원 전에는 오직 하나님 은혜만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값없이 은혜를 구원해 주세요. 값없이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가 결단하길 원하고 그 다음 우리가 훈련되어지길 원하세요. 훈련.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광야가 5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5가지 훈련을 하나님 하길 하세요.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도착하는 사람에게 말씀도 주시고 성막이라는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세요. 그러나 그냥 가면 이 말씀과 성막의 자리 그냥 가면 이 말씀을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예배의 삶을 이뤄내질 못해요. 왜죠? 아직까지도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삶이 모든 태도와 습관은 어떻게 젖어 있어요? 애굽의 종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광야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요구하세요. 구원 전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구원 이후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을 무엇이라 불러요? 에로스라 불러요. 그 에로스 때문에 에로스 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결단하는 것도 요구하시고 훈련되어질 것도 원하시고 이젠 애굽의 영성 바로가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그 삶을 훈련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에로스라 불러요. 이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구원 전에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질투하지 않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지만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이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질투도 없어요. 여러분이 뭐 옆집 사람을 보고 질투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내 남편을 두고는 질투를 해본 적이 있으시죠? 왜죠? 사랑의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훈련 중에서 4번째 훈련입니다. 첫 번째 훈련이 무엇이었죠? 마라에 도착했죠. 첫 번째가 첫 번째 도착해서 마라에서 목이 말라서 왔는데 그 물이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먹었죠. 예. 그것이 이제 기대치가 무너졌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놀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막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첫 번째 그 기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기대치가 무너지는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엇을 훈련시켜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요. 예. 이 사람도 기대하고 저 사람도 기대하다가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서 뜨겁게 교회는 천국일 거야. 근데 이 사람 보고도 딱 실망하고 저 사람 보고도 실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만 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 훈련을 시켜요. 그 첫 번째가 그게 마라예요. 마라.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배가 고픈 것.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만나를 공급하셨죠. 예. 그것은 삶의 근본을 흔드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야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때로는 때로는 어려움도 생기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막 경제적인 어려움도 와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켰어요.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가 공급자가 아니라 누가 공급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 그 훈련을 하세요. 온통 하나님 백성이라도 전에는 바로가 공급자로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이 나의 공급자로 여긴다면 나는 여전히 이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를 못 거치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이 나의 공급자고 어느 무엇이 나의 공급자로 여긴다면 나는 여전히 두 번째 광야를 난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공급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철저하게 고백되어져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하나님 훈련을 시키세요. 그것이 만나를 통해서, 삶의 근본 문제, 먹는 문제를 통해서, 경제라는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켰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세 번째는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이 없었죠.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이것은 삶이 신앙생활했는데 이제는 좀 막 몸이 건조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별로 감격이 없어지고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런 부분들. 마침 지난 주일날 본문이 르비딤 본문이었어요. 그죠? 왜 시험 들었다 그랬죠? 사람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이죠? 핵심은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핵심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대로 그대로 해보세요. 시험 드는 이유, 그가 말이 많아서 어떻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계심을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과 다투신다고 여겼다고 그랬죠? 어떤 부분을 하나님은 나와 다툰다고 말씀하셨죠? 원망이라 그랬죠. 무엇이 원망이죠? 무엇이 원망이냐면 말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속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망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나와 다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다투는 것은 나와 다투는 것이고, 말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원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와 다투는 것이고 시험에 빠진 거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삶이 건조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부르짖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저기 4절 보세요. 17장 4절.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제 짜크라 그랬죠. 짜크. 이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눈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건데, 그 부르짖는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무엇이 부르짖는 기도라고요? 6절 하반절 보세요. 6절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 6절을 볼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저는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 6절 전반부에 있다 그랬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 거기 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부르짖는 기도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마지막에 그대로 행하다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그대로 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죠? 아싸라는 히브리어라 그랬죠.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했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든 그것을 내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 대한 모든 의심을 지우고 반석을 아무리 때려도 물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땅을 파야 물이 나오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부르짖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싸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면 그 우리가 무미건조한 모든 삶을 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훈련입니다. 네 번째 훈련.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막 사람들이나 여기 사람들에서 절대 기대하지 않게 하세요. 예, 십자가를 보게 하세요. 또 더 이상 이제 세상이 공급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급자로 삼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라는 그것을, 그 모든 의심을 지우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까지 오게 하세요. 그럼 네 번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무엇일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장소는 여전히 르비딤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여전히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은 휴식처라는 아주 참 좋은 뜻이 있다 그랬죠. 예,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제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이제 전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싸웁니다. 늘 도망만 다니다가 오늘 여기에서 첫 번째로 싸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싸우다. 예. 그런데 여기서 아말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아말렉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여기를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10장을 가보십시오. 네.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기를 먼저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9장을 보십시오. 9장을 보시면 9장을 보시면 18절부터 보시면, 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 셈감과 야벳이 나오죠. 함은 누구라고요? 가나안의 아버지라 나오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런데 여기 함의 자손들이 10장에 가면 나와요. 6절을 보세요. 10장 6절에 가면 함의 자녀들이 나오죠. 예, 함의 자녀들이 나와요. 함의 자녀들이 오는데 왜 아말렉이 어디 가버렸어요? 왜 아말렉이 없죠? 죄송합니다. 아말렉이 등장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10장에 가서 10장 6절에 왜 아말렉이 안 보이죠? 아말렉이 이 함의 계열에서 나왔어요. 함의 계열. 예. 이 함이 9장에서 저주를 받죠.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그런데 이 함이 아말렉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여기 거기서 보면 되겠구나. 미디안. 예. 그러면 아말렉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오늘 돌아가셔서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출애굽했을 것 같습니까? 장정이 몇 명이 출발했죠? 장정이 60만 명이었죠? 그러면 만약에 4인 가족을 계산하면 한 몇 명이 됐을 것 같습니까? 예, 적어도 200만 명은 되죠. 그럼 만약에 이제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행군 대열을 쭉 이어서 이렇게 걸어간다고 쳐보세요. 시작과 끝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굉장한 길이가 됐겠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라면 쭉 가겠지만 그 중에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또 행군 중에 또 쉬었다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행군 여정을 못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출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일이 다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 뒤에 낙오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낙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낙오하는 사람을 뒤에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뒤에 와서 쳤던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아말렉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 아말렉이 의미하는 바는 영적으로 어떤 것인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 와서 뒤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가니, 하나님 백성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이 아말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훈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을 훈련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예, 기대치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것도 훈련시키시고 부르짖어서 그 영적인 드라이한 것도 이길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훈련시키는 거 아니? 이 교회라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어요.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들 이야기, 말 때문에 그래서 교회 와서 막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결코 믿음 역사를 이루어내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예배 자리를 서게 하기 위해서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훈련을 시켜요. 사람 훈련을 시켜요. 막 사람이 원수가 되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훈련시키시는 거 아니?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무엇을 말했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죠.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했어요. 무엇이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두 가지를 했어요. 너는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산 꼭대기에 서서 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10절부터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와 그 다음 두 사람 아론과 홀은 어떻게 했어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전쟁이 궁극적으로는 영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전쟁은 궁극적으로 영적이라는 거예요. 왜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와 관련되더라는 거예요. 기도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요, 모세는 기도했죠. 그런데 여기서 기도할 때도 보면 어떻게 기도했어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요,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죠.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 그랬죠. 기도하는데도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피곤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해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 동역자를 준비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인해서든 문제가 내 앞길을 탁 가로막힐 때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혼자 아파하시거나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 동력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시키세요. 기도 동력자를 찾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서 세우실까요? 제가 오늘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을 제가 함께 불렀는데, 여기에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이 반복돼요.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이 하나 되는 것 자꾸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져요. 사람 원수도 만나기도 해요. 교회 와서 시험 들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 동력자를 찾아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만난 이 모든 것은 실은 영적이라는 것을 제가 말했죠. 영적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요? 아무리 사람이 손으로 다 해도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사람 원수가 내 앞길을 막을 때 기도 동력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세우시는가? 이 땅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세요.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래서 난관에 부딪힐 때 홀로 서기 해서는 아니 되고요, 서로 문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고 동력자가 필요해요. 동력자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순모임은요, 꼭 이것이 들어가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삶을 나누죠, 말씀을 나누죠. 세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를 나누는 모임이에요. 기도를 나누는 모임. 기도를 나누는 모임. 기도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세요. 요즘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죠.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죠. 평소에는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조용히 혼자 오셔서 기도하고 가셨는데요, 요즘은 함께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금년도에는 이렇게 기도하자 그랬죠. 개별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함께 저녁 8시에 시간이 되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자 그랬죠. 왜 그럴까요? 동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아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동력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동력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 동력자가 필요해요. 순모임이 다 기도 동력자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내 곁에 기도 동력자가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내 곁에 기도 동력자가 있나요? 내게 있는 어려움과 이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나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네 번째 훈련을 지금 나는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 삶을 나누고 내 문제를 나누고 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기도 동력자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게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